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오정이 다니는 학교에서 전날 선생님께서 준비물을 말씀해 주셨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물을 말했다는 거죠. 내일 전체 조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꼭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알려줬대요.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이 됐고 우리 사오정이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왔는데 사오정만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나온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왔는데 사오정 혼자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맨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이 보시고 사오정의 빨간 체육복이 무지하게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로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거기 너 빨간 체육복 입은 학생, 너 뭐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오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자 사오정이 어떻게 했느냐? 번쩍 손을 들더니 기준! 그랬답니다. 착각한 거죠. 대학에 입학한 사오정이 기독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대요. 연극은 뭐였냐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대요. 이 사오정이 맡은 역할은 가늠한 여인 주변에 모인 군중 한 사람 역할을 사오정이 맡았는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누군가 쳐다봤더니 사오정이었어요. 열심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오정이 하는 말, 스데반 죽어라. 착각한 거죠. 우리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보면 이 착각이라는 게 꽤 많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이런 착각을 한대요. 울면 다 되는 줄 아는 착각을 한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고 착각을 하죠. 고3들도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고 미팅만 하는 줄로 착각하고, 남편은 부인한테 자기가 세상에서 잘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고, 노인들은 나는 젊은 시절에는 안 그랬다고 착각하고, 그뿐 아니라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착각하고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도 착각하죠. 이렇듯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착각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탓할 것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오신 목사님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가 끝난 후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착각하는 사람만큼 사람 볼품 없어 보이는 경우가 없죠. 어떤 데는 참 사람이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경우라도 착각으로 인해 오해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착각하지 않게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를 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를 때 사람들은 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 그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인가? 우리 그 신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장수교회 성도니까, 내가 장수교회 등록 성도, 아니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누구이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는 영역의 범위 전체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을 향해 콜링,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토록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둥그런 지구의 모든 곳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콜링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계실까?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은요,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나의 성도들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창조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누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가요?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백성들인가요? 사실 우리 신앙인의 착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르고 계신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코 아니에요. 거짓말 같으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흐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들은 다름 아닌 누구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언약한 자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전체를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성도들로 부르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혈통을 혹시 조사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야곱의 12아들의 족보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출애굽 과정에서 200만이 넘는 민족에 대이동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의 족보에 들지 않는 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요 출애굽 직후 애굽을 떠났던 200만 명의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아주 러프하게나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기록을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통해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아주 러프하나마 아주 직접적인 인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 거기에 딸린 가족과 이 자녀들의 숫자를 합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했던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뭐라고 그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만 있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요, 장정 60만 명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확인해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다른 잡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겠죠.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 노예들 속에는요, 애굽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로 있지 않았겠어요. 주축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과 함께 이 다른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 수많은 혈족이, 잡족이 함께 출애굽하여 나왔던 거죠. 따라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모으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일일이 아브라함 혈통인지 아닌지, 야곱의 12지파에 속하는지 아닌지 그 족보와 혈통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잡족이 포함된 2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요. 혈통으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셔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걸쳐 시내산 율법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제사 제도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수많은 잡족이 포함된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은 제사 제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 말씀을 매개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거울을 통해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는 도구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을 포함한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백성들과 제사 제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 제도의 핵심으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사장을 세웠고 그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삼게 된 것은 그들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12지파 족바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제사하는 자들이 되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도 아닌 수많은 잡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구약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지금은 달라졌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제사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짐승의 피의 제사를 필요치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짐승의 피의 제사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열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필요치 않아요. 제사장들이 필요치 않게 됐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가 땅을 향해 열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시작되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2000년 전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를 성도로 찾으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사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신분인 거예요.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룩한 신분, 예배자의 신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한 신분답게 우리의 신앙의 눈도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답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답게 우리의 신앙의 눈높이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예배자로 선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예배자의 신앙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자 가장 큰 주는, 이 사진 말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자그마치 밑에 하얀색 표시된 게 미국 영토인데요, 그 미국 본토 5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예요. 이 알래스카의 땅은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1876년에 존슨 대통령 때 이 소련으로부터 산 땅이에요. 그때 산 액수가 얼마였냐면 726만 불. 지금 우리 시세로 바꾼다 해도 72억 6천만 원. 1876년도였으니 화폐 가치는 지금보다 더 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요, 알래스카를 살 때 대부분 반대했어요. 재무장관이 이 땅을 사자고 주장했을 때 미국 의회는 대부분 반대를 했답니다. 한 의원은요, 이 땅을 사자고 주장한 이 재무장관에게 이런 폭언을 퍼부었대요. 당신이 정이 얼음 덩어리가 필요하겠다면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너희 안방에 채워라. 왜냐하면 저 알래스카 땅은 당신은 다 동토의 땅이었어요. 얼음으로도 뒤덮여 있었어요. 무의미한 땅이고 황무지같이 여겼던 땅이에요. 그러니 소련이 미국에 헐값에 팔았겠죠. 1헥타르당 5센트의 가격으로 판 거예요. 그러자 재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이렇게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했답니다. 지금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 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눈 밑에 깔려있는 보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를 위하여 알래스카를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손들을 위하여 알래스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의 끈질긴 설득으로 미 의회는 이 땅을 726만 불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정부와 의회의 공동조사단이 이 땅을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는 순금, 백금, 석유 등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윌리엄 스워드 재무장관의 비전을 알았을 때 전 국민들은 탐복하기 시작했고, 앵커리지에서 뱅크스를 이루는 그 광활한 도로를 지금도 스워드 하이웨이라고 부르고 있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장수기에 온 지 올해로 8년째 되어 갑니다. 2015년 10월 둘째 주에 왔으니 만 7년을 꼬박 넘긴 셈이죠. 7년의 시간 동안 저도 가능하면 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제 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장수교회를 통해 조금씩 거대한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409-758-846 그리고 639-500-477 이 숫자는요 2004년의 결산액이고요 2021년의 결산액 숫자예요. 4억 975만 8,846원의 결산이 2021년도에는요 6억 3,950만 477원이 된 거예요. 4억 조금 넘었던 예산 결산이 2021년도에는요 6억 4천만 원가량 늘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의 결산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올해 결산액은요 예산액은 7억 5천이었지만 결산액은 5억 8천이에요. 2021년도가 6억 4천 가까이 됐는데 올해 2022년도 결산액은 5억 8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숫자를 보고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수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재정이 저렇게 줄었겠지.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장수교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큰일이다. 올해는 어린이집 부지를 우리 장수교회가 사기로 했는데 더 많은 헌금이 필요한데 결산이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출석 성도가 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헌금은 줄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5억 8천이라는 숫자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 역사하심은 다음 사진 보여줄래요? 어린이집 특별헌금 9,200만 원과 교회 부지를 위한 우리 피택자들의 특별헌금 2,100만 원이 빠진 숫자예요. 더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억 9,389만 9,379원이에요. 장수교회 역사상 112년 역사상 가장 큰 결산액 7억 가까이에 가까운 결산액이 올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2022년도 작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입니다. 다음 사진 그래프 보여주실래요?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에 불안해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심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2004년도에서 2022년도 저렇게 장수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눈앞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예산안도 성장했어요. 예산안도 보면 저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왜 줄었을까요? 이것도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올해는 장수교회 미래를 위해 우리가 교회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그 액수가 한 2억 5천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 예산과 2억 5천을 합하면 총 우리가 올해 헌금으로 장수교회에 충당될 재정의 그 재정 액수가 얼마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억이에요. 10억. 지나온 이 112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땅 장수군청이 매입하면 그냥 사면으로 사라지는 땅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 매입하기로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땅을 구입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이끄실 꿈대로 아름답게 저 땅을 통해 펼쳐내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올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